문명과 문화가 낮은 아프리카 어느 부족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면 성인식을 거행하는데 그 성인식의 의식과 절차가 굉장히 도전적이고 많은 교훈과 메시지를 주는 의식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뿌리 교육을 하는 거예요. 역사 교육이죠. 우리 부족이 어떻게 태동이 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발전했는가, 우리 부족이 위기를 당할 때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오늘에 이르렀는가 하는 뿌리 교육, 이 히스토리, 역사 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어린 것들이 성인이 될 때 몸에다가 타투라고 하는 문신을 새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신을 새길 때에 생살에다가 아무 마취를 하지 않고 생살을 찢어가지고 거기다가 그림 문양을 새겨넣는데 얼마나 아픈지 어린 것들이 막 소리 지르고 몸부림을 치다가 혼절을 한답니다. 아이가 기절을 해버리면 이 부모들이 그 아이를 막 호들갑 떨지 않고 흙에다가 가만히 눕혀놓으면 이 아이가 흙냄새를 맡고 좀 있다 깨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부족 국가의 성인식을 행하는 과정 절차인데 여기에서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부족이 하나 되는, 그리고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죠. 지금 오늘날도 가장 탁월한 민족인 유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서 8일이 되면 할례 의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13살 때 성인식을 행하는데 성인식 행하기 전에 그 13살 되기 전까지 철저하게 히브리 역사, 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어를 철저히 공부하며 그리고 모세 오경을 아주 딸딸딸 다 외울 만큼 납비를 통해서 왜 공부하는지 공부하는 목적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침으로 아이들에게 통찰력을 넣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AI 인공지능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정통 유태인들 가정에서는 이 6월절 파스카라고 하는 6월절이 되면 축제를 행하는데,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타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의 그 놀라운 기적 사건, 그것을 그들은 삶의 현장에서 재현해내는 것이죠. 6월절 축제가 되면 한 주 전부터 온 집안을 안과 밖을 깨끗하게 다 청소하는 거예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 누룩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효소, 그러니까 이스트가 있느냐, 이 효소를 전부 다 제거하고, 그리고 이스트를 전혀 넣지 않는 무교병, 딱딱한 그 빵을 먹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영적으로 보면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속죄의 은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안과 밖에 생각으로 잘못한 것, 말로 지은 죄, 행함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아주 씻어내는 것입니다. 성결한 영혼을 갖고 거룩한 몸과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는 1년 된 수양과 수염소를 이제 마당에서 제사장이 잡아서 그 피를 그릇에 담아가지고 제단에 붓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에서 나온 기름은 전부 번제단에서 다 불사르게 됩니다. 이게 뭘까요? 완전한 희생입니다. 완전한 희생.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불로 다 태워서 지방까지, 그리고 번제단에다가 피를 이렇게 뿌리는 것이죠. 혈기도 태우고 고집도 태우고 고만도 태우고 어리석은 것도 태우고 다 태우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야 해가 지면 온 가족이 이 파스카 축제로서 이 어린 양 고기를 먹는데 그 구운 고기거든요. 고기를 다 먹는 것입니다. 어떻게 온 가족이 먹느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어린 양 고기를 먹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온 가족들이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신앙화,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구운 어린 양 고기를 먹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이야기를 그 마음속에 새길 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것은 저는 밥상머리 교육, 식탁 교육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과 밥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 손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할까? 하나님이 이 음식을 주셨단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이 아빠를 주셨고 엄마를 주셨는데 너희들 일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느니라. 이 밥상머리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구운 고기를 먹을 때도 뭐하고 같이 먹느냐? 썬나물, 그 다음에 고추냉이와 함께 먹는데 여러분 썬나물이 굉장히 쓰지 않습니까? 고추냉이가 굉장히 맵단 말이죠. 그거를 같이 먹는데 그거 왜 먹느냐? 썬나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조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 노예살이할 때 그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느냐 하는 것을 썬나물을 먹으면서 아이들이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교훈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살이 하는 것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목숨조차도 자기 것이 아니죠. 그리고 내일에 대해서 희망이 없습니다.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다 주인에게 예속된 것이니까 그런 고달픈 삶을 우리 선조가 살았구나. 썬나물을 먹으면서 마음에 되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누룩 없는 딱딱한 빵을, 정말 맛이 없는 빵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누룩 없는 빵이라는 게 뭘까요? 순수함입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순결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어떤 기교적인 것 말고 다 빼고 참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막 재미있게 여러분 웃기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대로 건면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하면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격려하면 격려를 받는 것이죠. 이 순수함,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아버지 내 뜻 말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뜻을 캐치할 수 있도록 이 아침 저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성령으로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찾으시는 순수한 예배, 깨끗한 예배, 그 정결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이렇게 구운 고기와 썬나물을 먹으면서도 태도를 어떻게 취하느냐? 황급히 떠날 준비하는 거예요. 허리띠를 띠고는요 황급히 떠날 준비.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여러분 이렇게 좋고 편리하고 풍요로운 것 같아도 장망성입니다. 장차 망할 성입니다. 불과 유황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간수해 놓은 이 땅에 미련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라고는 주님의 나라 사모하며, 오늘도 육신의 장막 무너지면 돌아갈 본향을 사모하며 감사로 기쁨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천년 만년 아닙니다. 아침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안개와 같은, 아주 짧고요, 그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인 것이죠. 그리고 이 6월절 파스타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가족들이 이렇게 식사하는 중에 가정의 가장이 나와서 이스라엘의 역사, 그 다음에 6월절 축제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선민이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택정함을 창세전에 특정하여 너는 내 것이라 택한 히브리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천국 백성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비록 우리 가정이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비록 우리 가정에 엄마가 아파서 병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우리 엄마 그리고 우리 가족은 전부 천국의 시민이고 가족이다.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께 소속된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난 뒤에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데 6월절 이렇게 지나서 여러분 있을 수 없는 그 딱딱한 빵, 맛없는 빵을 먹는 것입니다.
먹는 어린 것들이 어떤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교훈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교육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무교병을 먹으면서 거룩한 성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성훈련을 제대로 받는 거예요. 바른 영성을 갖게 되고 맑고 청아하고 깨끗하고 아주 온전한 그 영성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세워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 이 유월절 파스타의 신학과 정신을 충분히 한포하고 있는 주의 만찬에 대한 이야기로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사건을 앞두시고 우리 주님이 제자들, 사랑하는 제자들 다 불러놓고 마지막 자기의 성체, 자기의 살을 찢고 피를 쏟아 나누는 최후의 만찬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찬 안에 다 6월절의 축제의 신학적 의미, 그 안에 그 내용들이 다 함포되어 있는데 도대체 우리 주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역사 정황 가운데서 행하셨을까? 저는 이 본문을 깊이 보면서 제 마음의 충격과 그리고 가슴 아픔과 또 영적인 이렇게 울림이 다가왔어요. 1절부터 5절까지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백성의 장로들이라 하는 사람들이 예수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는 그런 기가 막힌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6절부터 13절까지는 마리아라는 여인이 옥합을 갖고 나와 나드산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은 뭐냐?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함께 밥 먹고 사랑하고 아꼈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 팔 궁리를 하고 대제사장을 찾아갔어요. 스스로 찾아가서 대제사장과 내통하는 가슴 아픈 이야기, 기가 막힌 그 이야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의 만찬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한번 두십시오. 우리 주님은 가룟 유다의 심장과 폐부를 뚫어 보셨습니다. 그의 내심을 전부 카운트하고 전부 읽고 계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꿈에도 예수님이 자기가 예수님 팔 계획을 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오늘 질문을 던집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 여러분, 예수님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면 하는 말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여러분, 유태인들은 가까운 사람, 친구라든지 아주 가까운 사람, 이 두 사람, 세 사람이 그 그릇에다가 그릇을, 같은 그릇, 국물 그릇을 사용을 해요. 이 말이 뭐냐면 아주 가깝다는 거예요. 아주 신뢰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교회에서 배신하고 그리고 이 교회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주님 가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 신뢰받았던 우리 모두가 정말 조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진리를 세우고 주의 뜻을 쫓아가고 십자가를 지고 가고 여러분, 진리를 가지고 끝까지 헌신하고 충성하며 이 세계롭게 명찰 달고 주님 앞에서는 영광스러운 마무리가 좋은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이 말씀했어요. 24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 이 말이 뭐죠? 가는 전 네가 팔려고 했느냐? 계획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으리라?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었으면 더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요, 인자를 판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구원 얻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게 상속받지 못한다는 뜻이죠. 아주 완곡한 표현이에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여러분,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이미 죽음에 대한 각본 스케줄은 하나님의 일정표예요. 하나님의 법칙대로 만들 가거니와 나를 판 그 사람에겐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교회 안에 가룟 유다 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의해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 네가 되어야 되느냐, 그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늘 감격하고 감사하고 쓰임받고 또 쓰임받고 쓰임받고 또 쓰임받고 주님 나라 이럴 때까지 쓰임받고 주께 영광 돌리고 주님 나라 상급과 멸류관 쌓는 지혜로운 성도가 가득 찬 세계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를 팔고 그거 다 썼나요? 영계의 환난과 공고가 닥쳐오니까 앉아도 답답하고 미칠 것 같았고 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여러분 뛰쳐나가서 자살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살하고 난 뒤에도 그 시체가 온전치 못해 창자가 흘러나왔다. 성경의 정언이에요. 그리고 은 30은 쓰지 못하고 여러분 성전에 집어넣었을 때 대제사장 그리고 성전 맡은지 이 백성의 장로들 다 상의해가지고 그 30을 갖다 뭐 했느냐, 아겔다마라는 공동묘지 피밭을 샀어요. 가룟 유다는 저주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음이 좋을 뻔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가룟 유다가 얼마나 뻔뻔한지요. 가룟 유다의 철면피를 한번 보실래요? 25절 보시겠습니다. 25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납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예. 이 그릇에 함께 손을 넣는 그 중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팔려 그럴 때 가룟 유다가 이렇게 뻔뻔하게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죠. 여러분, 오늘 가룟 유다가 예수님 당시에 가룟 유다만 가룟 유다일까요? 혹 우리들은 가룟 유다 아닐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뭐니 해도 머니가 더 좋다. 예수보다 돈이 더 좋다. 그래서 예수 판 사람 아닙니까? 물질에 대하여 너무 관심을 갖는 거, 이 배금 사상, 물질로 우상화하는 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고 하면 오늘날 현대판 가룟 유다입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이 주님을 가장 뜨겁게 순수하게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 그래서 예배가 좋고, 그래서 교회가 좋고, 그래서 목사가 좋고, 그래서 성도가 좋고, 그래서 장로들이 좋고, 그래서 근사, 그래서 목장장이 좋고, 그래서 기관장이 좋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하고 같이 있는 예수님 마음이 어떻을까요? 정말 예수님은 포용력도 있지만 바다 같은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소유한 그런 분 같아요. 오늘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이 아침에 그 사랑의 주님이 여러분을 다 품에 안으시고 죄를 속량하고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머리에 손 얹어 복을 주시는 이 아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성만찬을 행하신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행할 때 떡을 떼어주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했어요. 뭐라고 했냐?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주님의 살을 찢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만찬 지난주에 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분병을 할 때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잔을 가지시고 주님이 감사 기도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는 흘린 나의 피인데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언약이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맺은 협약 아닙니까? 구약의 어린 양의 피, 제사함을 받는 피죠. 여러분, 이 구약의 어린 양의 피는요, 신약시대 때 예수의 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에게 예수의 피, 성만찬을 행할 때 그렇고 예수의 살이 온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워지고 충만해져서 예수의 피로 성결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죄와 사탄과 마귀와 자신을 이길 수 있고 이 세상의 영향력을 넘어갈 수 있는 그 권세가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온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성만찬을 행하실 때 참난 우리 주님 너무 좋아요. 너무 귀해요. 전 주님을 많이 사랑하거든요. 저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우리 교우들이 이런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배는요 생명입니다. 예배는 신앙입니다. 끝까지 예배드리다가 여러분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그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그걸 끝까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도 포기하였던 그 예배,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온전하게 지속되어서 주님의 영광이 머물고 주님의 기쁨이 온전하고 그 가운데 영적으로 자라가는 축복받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팔고 그리고 거역했던 제자들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느냐?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에 이렇게 감격하고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될 이유는 뭐냐? 우리가 사람이니라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자빠질 수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자기 백성을 자기 죄를 책임지고 사랑하시는 주의 사랑이 온전히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가지만 또 넘어질지라도 다시 툭툭 털고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하나님 가까이 교회 가까이 말씀 가까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많은 사람은 목욕탕 가야 하듯이 머리가 길면은 여러분 이발관이나 미용실에 가야 하듯이 죄가 많을수록 여러분 교회 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주 앞에 나온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또 주의 살과 피를 깊이 생각하며 감격하여 돌아가되 삶의 자리에서 넉넉히 주의 피근세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